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근대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 꽤 많은 역사를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훑었네요. 같이 또 따라오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또 불현듯 이 시점 되니까 또 드는 것 같아요. 근대 파트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될 텐데, 근대는 아무래도 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좀 익숙한 사건들, 또 뭐 이름들 뭐 이런 게 좀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읽기가 조금은 더 수월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근대 파트 동생께서 한번 전반적인 시대 구분 이런 것들 해주시겠다고. 근대다, 뭐 현대다 이런 구분들이 뭐 역사가들이 다 합의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 책은 근대를 이제 30년 전쟁이 끝난 직후인 1650년경부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1914년까지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 기간을 이제 우리는 4번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구성을 한번 보자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근대 전반기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대는 후반기인 19세기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19세기는 2번에 나눠서 2장은 19세기의 유럽을 다루고요, 3장은 19세기의 미국을 다루게 됩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근대를 정리하고 나서 마지막 장에는 근대를 이제 선교의 역사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근대가 이제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선교라는 테마를 가지고 또 근대의 역사를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근대 전반부의 역사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쟁 이야기로 마무리되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너무 치열하게 막 서로를 죽고 죽이게 해가지고 화묘를 느꼈죠. 종교에 대한 회의와 환멸을 느끼게 되는 그런 씁쓸한 결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면 안 되는 게, 유럽 사람들 전체가 뭐 종교를 버렸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신 없는 세상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대중들은 이제 신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을 이제 알지 못했죠. 적어도 이제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는 전쟁을 치르면서 통치자들과 엘리트층 사이에서는 종교가 이제 공적 영역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거예요. 가급적이면 폭력을 피하고 관용과 타협을 이루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이제 형성되었던 거죠. 활약했던 철학자가 이제 존 로크라는 분이 있는데,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이분이 이제 관용의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었던 대표적인 철학자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이후에 나타나게 될 어떤 볼테르나 루소 같은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길을 예비한 어떤 선구자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죠. 이 시대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봤죠. 이거는 굉장히 치열한 내전이었잖아요. 수십 년 후에 이제 종교 갈등이 다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전쟁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제 왕을 교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의 이름이 명예혁명, 무혈혁명을 이뤄냈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흐름을 타고 이제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계몽주의도 뭐 딱 떨어지는 정의가 있진 않아요. 이 18세기 유럽과 북미에서 유행했던 사상과 운동을 이제 뭉뚱그려서 부르는 말인데, 재밌는 건 우리가 이제 앞에 중세 얘기할 때 중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가치 판단을 담고 있잖아요. 계몽주의라는 단어도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전까지의 시대를 암흑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서 세상에 빛을 비췄다는 거죠. 계몽했다. 계몽했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럼 그 새로운 사상이 뭐냐? 인간의 이성을 무한히 신뢰하고 교회나 뭐 왕권 같은 전통적인 권위를 이제 불신하고, 그런 권위에 맞서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이 계몽주의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계몽주의 시대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좀 살펴봅시다. 계몽주의가 계시보다는 인간 이성을 신뢰했고 또 종교적인 권위를 불신했기 때문에 어땠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가했겠죠. 계몽주의가 비판했던 기독교 교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삼위일체 교리, 합리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제 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맥그라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계몽주의 시대에는 삼위일체 교리가 긴 겨울잠에 들었다. 이게 언제 다시 올라오느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그때에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삼위일체 교리가 힘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독론 영역이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 정통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데, 계몽주의 기준에서는 이것도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연구들이 나타나게 됐냐면, 진짜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신약 성경이 기록한 예수상 너머에 있는 역사 속의 진짜 예수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시도들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학자가 라이마루스 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기나긴 논쟁을 이제 역사적 예수 탐구라고 하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예수와 실제 예수는 다르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이 이랬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 예수 탐구하면 굉장히 불온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톰 라이트라든지 뭐 리차드 보캄 이런 학자들을 통해서 역사 속의 예수가 성경의 예수와 같다라는 것을 학문적으로 논증하는 시도가 이제 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성경도 이 이성의 칼을 피해갈 수 없는 거죠. 계몽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이 영감하신 말씀이라는 것에도 이제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계몽주의자들이 보기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려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 이성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되지 왜 굳이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사람만 접할 수 있는 성경을 사용하겠나. 이런 문제 제기를 특수성의 스캔들이라고 한다고 예전에 저희가 그렇죠. 김용규 선생님 신할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 계몽주의자들은 성경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형성한 경전일 뿐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다른 문헌과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신학 영역에서도 이 시대부터 비평적인 접근법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뭐 양식 비평이니 편집 비평이니 종교사 비평이니 저희도 뭐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다양한 이제 역사 비평의 형태들이 이제 발전해가기 시작해가는 거죠. 이 질문들이 오늘날도 너무 종종 그렇죠, 그렇죠. 예.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네, 해서 맞습니다.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몽주의 시대 내내 이제 비판과 압력을 받아가면서 기독교는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를 변화시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물론 다른 흐름도 있지만 평균적인 모습들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교리들의 영향력이 약화돼 가고 이신론이라고 하죠. 신이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합리적인 신론을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많아지게 되었죠.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교회 다니는 집사님 이름 중에 이 신자 론자인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기독교가 신비는 다 제거되고 그냥 합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만 남는 상태로 이제 쪼그라들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 시대에 정반대의 아주 독특한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희한한 것 같아요. 이런 맥락이. 그게 역사의 신비죠. 그게 바로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이었어요. 이렇게 역사 속에는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요. 계몽주의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고 좀 더 그 기독교 내부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 방대한 분량의 어떤 교리 논쟁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어요. 기독교는 그런 교리 체계나 합리적인 논증이나 증명 그런 걸로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체험이다. 이게 이제 경건주의와 부흥운동이 가졌던 중심 메시지였죠. 경건주의는 이제 17세기 후반 독일에서 시작됐어요. 야코프 슈페너, 프랑케, 진젠도르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독일 경건주의의 주요 인물들이죠. 신앙은 정통 교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의 변화, 회심이라고 부르는 그 변화를 굉장히 강조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으로서 성경 공부를 강조했고요. 또 신앙 양육의 수단으로서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신앙 실천을 중시했는데 해외 선교를 특별히 강조했죠. 이게 오늘날 사실 복음주의 기독교의 주된 특징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경건주의를 뿌리로 여기고 굉장히 사실 강조하죠. 선교의 역사 이런 거 배울 때 늘 이 파트가 서두에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귀에 벽 피자 피가 흐르도록. 18세기 영국에서도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운동의 주역이었던 분은 존 웨슬리,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이제 아까 그 진젠도르프와 같은 공동체 멤버였던 모라비아 교도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독일의 경건주의가 영국의 부흥운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웨슬리는 왜 유명하냐면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 이분은 이제 영국 국교회 안에서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고 끝까지 국교회에 남고 싶어 했지만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감리교 운동은 결국 교단으로 이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죠. 또 주요 인물들로는 이제 존 웨슬리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이제 명설교가이자 부흥사였던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면 대각성 운동이라고 불리는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이 운동의 배경을 보면 처음에 영국에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사람들 이제 청교도들이었다고 했죠. 이제 신앙 위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열망이 굉장히 컸고 신앙심이 컸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디에나 그렇듯이 2세대가 태어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런 열망들이 이제 쇠퇴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사회 전체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도덕적 분위기까지 바꿔놓는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부흥을 이끈 주요 인물로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죠. 그 영국의 부흥사 조지 휘필드도 이때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 대각성 운동에 힘을 불어넣게 되죠. 이렇게 이제 독일 경건주의가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영적인 부흥의 흐름을 이제 볼 수 있죠. 이 대각성 운동은 사실 이후에 일어나는 미국 독립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영국에 건너온 이제 이주민들은 동질 의식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3개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교파도 다양했고 다양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대각성 운동이 사실 교파를 초월해서 식민지 전체를 뒤흔들게 되면서 이 13개 식민지 전체에 어떤 동질감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체감이 없었다면은 그 이후에 독립전쟁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거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차이는 프랑스 혁명은 반기독교적이었고 미국 혁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것도
이 대각성 운동과 또 나중에 다룰 2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그 미국 내에서 있었던 큰 부흥 운동들의 영향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게 된 건 당시 프랑스 가톨릭 교회 안에 이런 경건주의와 부흥 운동 같은 흐름이 전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책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덧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경건주의와 대각성 운동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영성과 체험만을 강조하고 지성을 소홀히 하는 운동이라고 오해할 수도 막 가슴이 맞아요. 뜨거운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예.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운동의 지도자들도 이성의 역할을 굉장히 중시했던 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독일 경건주의의 중심지가 된 곳이 할레 대학이었어요. 지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존 웨슬리 역시 배움의 기쁨을 강조하고 자연 철학을 자기 회종들에게 소개할 만큼 굉장히 지적인 인물이었어요. 대각성 운동의 중심 인물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대표적인데 이분은 천재였어요, 천재. 그래요. 13살에 예일대학에 입학했고 13살에 20대 초반에 예일대학 교수를 했었던 사람.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들 몇 명을 꼽으라고 하면 뭐 5손가락, 3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성과 영성이 통합된 좋은 모범을 여기 경건주의자들과 부흥운동가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스콜라주의 다룰 때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지성과 영성을 이제 양자택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신앙 안에 좀 통합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몽주의가 이제 기독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치 영역에서 일으킨 변화는 훨씬 컸어요. 이전까지는 왕권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천부적인 것이다 라는 개념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이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왔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이 생각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왕권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면 납득할 수 없는 통치에는 저항할 수 있고 정권을 전복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몽주의는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길을 예비하게 돼요. 계몽주의 시대를 또 혁명의 시대라고도 이제 부르죠. 이 시대에 있었던 혁명 중에 중요한 거 하나, 미국 혁명. 이제 저희 책에서는 이걸 이제 혁명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 혁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보통은 이제 미국 독립전쟁이라고 이제 많이 부르죠. 독립전쟁이랑 훨씬 더 익숙하긴 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일어났어요. 정치 경제적인 요인을 보면 본토 영국에 대한 이제 아메리카 이주민들의 불만이었어요. 영국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프랑스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래가면서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식민지 주민들한테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본토의 경제를 떠받드는 약간 착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여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갖 것들에 세금을 매겨가면서 착취하기 시작했고 이제 당연히 불만이 커져갔겠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이제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잖아요.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기도 영국이니까 성공회가 국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는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꾸려갔던 지역이고 뭐 침례교, 장로교, 회중교회 등 다양한 교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회가 아닌 교파의 신자들이 이제 불만이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각성 운동의 결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의식이 커져가면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기독교 공화주의를 선호하는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면 미국 혁명은 종교 전쟁이었나? 저희 책에 의하면 정답은 없지만 역사가들 다수의 견해는 이걸 이제 종교 전쟁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요인도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정치적인 독립전쟁으로 이제 보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성공회는 미국에서 국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래가면서 미국 기독교는 정교 분리의 원칙 속에서 다양한 교파들이 공존하는 흐름으로 가게 돼요. 역사상 최초의 정교 분리 국가, 정교 분리를 헌법에 규정한 국가가 미국인 것이고 최초인가요? 네. 그 중요한 혁명이 또한 나오더라고요. 예, 프랑스 혁명 너무 중요하죠. 너무 유명하죠. 예, 이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는 경제 문제가 또 있었어요. 프랑스 당시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흉년으로 막 빵값이 급등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제 빈곤에 시달렸는데 국가도 빚이 많았다고 해요. 왕실 사치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고 미국 독립전쟁에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빚을 더 지게 되어서 나라 재정이 쉽지 않았어요. 프랑스 왕 루이 16세가 이제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귀족과 성직자한테 세금을 거두려고 했어요. 귀족과 성직자들이 반대를 하니까 삼부회라는 의회를 소집했는데 이건 이제 뭐 성직자, 귀족, 평민 대표로 이루어진 대의기관인데 100년 넘게 열리지 않았던 것을 소집을 한 거예요. 이 삼부회에서 평민 대표들이 있었는데 이 평민 대표들과 왕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왕이 삼부회를 해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의회를 통해서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고 이런 대치 상황 속에서 이제 왕에게 분노한 민중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점점 커져서 정권을 뒤엎는 혁명이 되었고 루이 16세는 처형되고 공화정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미국 독립전쟁 영향도 굉장히 컸다고 해요. 민중들이 힘을 모으면 혁명도 가능하다는 것을 바다 건너 이웃나라 사례에서 이제 목격했던 것이 큰 자극과 학습이 되었던 거죠. 프랑스 혁명의 그 미국 혁명과 다른 큰 특징 중 하나는 반기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혁명 초기에는 단지 이제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향한 분노였지만 뒤로 가면서 점점 기독교 자체를 반대하는 흐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급진적인 그룹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게 되죠. 부조리, 불평등과 억압은 신을 믿는 종교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무신론을 지지하는 공화국으로 점점 전환되어 가요. 이성을 찬미하는 축제, 또 성당들을 막 이제 이성을 찬미하는 신전으로 이제 막 바꿔버리고 성직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실 처형되고 또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거죠. 당시 혁명 지도자였던 로베스피에르는 걱정을 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혁명이 성공했다고 해도 프랑스는 이제 가톨릭의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라고 프랑스 빼고는 다 여전히 기독교 국가였어요. 거기서 홀로 무신론 국가를 선포하면 다른 나라가 또 공격을 해올 수도 있는 거고 국내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죠. 로베스피에르는 어떻게 했냐면 두루뭉실하게 그냥 어떤 기독교가 아니라 신을 믿는 신앙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지존자 숭배라는 개념의 이제 신앙으로 이제 프랑스를 이끌어 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혁명이 10년도 안 돼서 이제 여러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때 나폴레옹이 이제 나타나서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황제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는 다시 이제 가톨릭이 복권되는 거죠. 이 프랑스 혁명은 서양사에서 어마어마한 중요성과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최종원 교수님이 어떤 강의에서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연도 3개를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 혁명 연도. 아, 그래요? 인간의 이성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그 계몽주의의 정신이 국가 단위에서 구현된 첫 번째 사례였던 거죠. 더 중요하게는 유럽은 기독교 사회다라는 공식을 처음으로 깬 사건이기도 한 거죠. 완전 박살이 이 흐름을 타고 사실 19세기 유럽에서는 수많은 혁명과 독립전쟁들이 일어나고 아주 많은 혁명적인 또 사회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동시에 어두운 면도 굉장히 많았어요.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잖아요. 근데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폭력과 처형으로 점철된 혁명이기도 해요. 수많은 사람들 단두대에서 죽였던 그렇죠. 혁명에 대한 피로감, 회의, 반감도 사실 적지 않게 일어나게 된 거죠. 이렇게 근대 전반기인 17세기 후반하고 18세기에 이제 교회사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제 홍쌤의 플러스에서 네. 어떤 주제를 좀 덧붙여 주실지. 교회에 가면 남자가 만나요? 여자가 만나요? 갑자기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예, 같아요. 예. 교회에 여성이 더 많은 것은 이제 한국 교회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해요. 서구 개신교회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서구 교회에는 언제부터 여성이 많았을까요? 지금 죄송한데 뭐 스무고개 하신가요? 서구 개신교회? 예. 글쎄요. 오늘 그게 주제인가요? 예. 사실 중세나 종교개혁기에 교인들의 성비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17세기부터 이제 개인이 교파를 선택할 자유가 인정되는 지역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교회의 여성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해요. 예. 저희가 오늘 다룬 이 시기. 예. 이 시기에 여성들의 활동도 되게 많았고 이제 기독교 페미니스트의 시초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메리 에스텔 같은 분이 활동했던 것도 이 시기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교파마다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영국의 경우를 보면 국교회는 여성의 증가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고요. 신례교, 퀘이커, 독립교회 이런 곳에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 되는 곳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이 기간에 여성들이 많이 늘어났던 교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성이 권한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더 열려있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맥클로우라는 이제 교회사학자는 이 시기의 복음주의 기독교는 여성의 재발견에 중요한 근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도 처음에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런 곳이었어요. 교회는 이름 없던 여인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근데 뭐 단지 그 이름 장명소냐?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냐면 인격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신자 론자 식단이 갑자기 생각나죠.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던 세상에서 그들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교회를 통해서 당시 여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던 거죠. 구한말의 여성교육에 가장 앞장섰던 것도 교회였고요. 그랬던 교회가 지금은 여성들에게 어떤 곳일까? 교회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또 이미 떠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말 적지 않게 듣게 돼요. 요새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기독교와 페미니즘이 함께 갈 수 있나 없나? 왜 함께 갈 수 없나? 이런 걸 막 논증하고 있는데 그런 논증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한국교회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듣고 변화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 50년 후에 100년 후에 한국교회에는 과연 여성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런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근대 시대를 얘기하시다가 이런 주제까지 확장력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오늘은 뭐 홍쌤의 약간 동치미? 홍쌤의 사이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이런 근대 파트로 넘어오면서 익숙한 주제도 나오니까 좀 재밌게 읽히기도 하고 네. 그냥 교회사 띡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배운다기보다 다양한 시대와 사회 변화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교회사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더 재밌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근대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 함께 또 이제 알아봤는데요. 뭐 분량도 분량이거니요. 잘 따라오셨는지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홍쌤의 플러스처럼 여러분의 플러스 되는 주제들 남겨주시면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4부 2장 근데 후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